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의사 주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들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들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함께 고백하십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입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 더웠는데 어떻게 지냈나요? 이렇게 더운데 마스크 끼고 학교 수업을 하루 종일 받으려고 하니까 참 만만치 않은 시간들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시험 기간까지 겹쳐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주에는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니까 우리 친구들 힘을 내어서 한 주 잘 버티시고 함께 모였을 때는 하나님 특별한 은혜 받아서 우리 친구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만두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 동안 사실 3일 정도 큐티를 우리 같은 본문으로 해왔었는데요. 특별히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큐티했던 그 말씀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천국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 천국은 이렇다 라는 설명을 다른 이야기 이미지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천국은 죽어서 가는 저 세상, 하늘나라 저 멀리 있는 곳,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 그것이 천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지금 현재 우리의 삶과는 조금 동떨어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들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나중에 죽어서 가는 그러한 다른 장소가 아닙니다. 반대로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서 가는 안 좋은 곳, 고통스러운 곳, 영원한 죽음이 있는 곳,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포함된 그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은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는 이 대답에 어디에 있다 라는 대답으로 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곳,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 거기가 천국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죠. 지옥은 어떤 곳이죠? 예수님이 없는 곳, 영영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 영원히 예수님이 있지 아니하신 곳,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것은 예수님이 기준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것이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핵심입니다. 이걸 전제로 깔고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하는데요. 24절을 보면 천국은 뭐라고 했죠?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오늘 본문은 24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한 내용인데요. 24절에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설명하시는데 어디에 있다, 천국의 상태는 어떻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천국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뭡니까?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들으면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를 알게 된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다가 좋은 씨를 심었죠? 자기 밭에 심었어요. 남의 밭에 심은 게 아니라 자기 밭에, 자기 땅에 좋은 씨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밭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느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신 아주 좋은 분이십니다. 아주 실한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아주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하여 좋은 씨를 심었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다른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천국은 저 세상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간, 이것이 천국과 굉장히 긴밀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자기 땅, 그러니까 자기가 만드신 이 세상에 자신의 좋은 씨를 심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이 세상 저 세상을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세상 만들 때에 처음부터 아주 좋은 곳으로 만드셨죠. 인간과 멋지게 영원토록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이 땅도요 굉장히 멋있게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상상한 어떤 좋은 곳, 막연한 곳, 그런 곳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가까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상상 속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삶이 곧 천국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학교가, 학원이, 친구들의 관계가, 가정의 그 집에서의 삶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것이 천국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천국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면, 농부는 자기 밭에, 이 밭의 주인은 좋은 씨만 심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밭에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농부가 나쁜 씨를 심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농부 말고, 그 밭의 주인 말고 다른 존재가 뭔가 이상한 것을 뿌려놓았다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은 농부의 원수입니다. 그가 뿌려놓은 것은 가라지예요. 가라지는요 독초예요. 독보리예요. 그러니까 이 독보리, 독초는요 다 자랄 때까지 그 곡식과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일찍 알아내면 금방 뽑아버리면 될 텐데, 잡초같이 처음부터 생겼으면 이렇게 뽑아서 버리면 될 텐데, 한참 자랄 때까지 이게 독초인지 이게 곡식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만 쉽지가 않습니다. 곡식이 익어갈 때쯤 그 밭의 주인과 함께 일했던 종들이 밭에 나가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니, 주인이 심지 않은 가라지가 거기서 막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가서 물어보죠. 도대체 주인은 좋은 씨만 심으셨는데 이 가라지는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7절에 보면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뭐 종들은 모르죠. 누가 뿌렸는지, 왜 그게 났는지 그냥 보는 현상들로만 판단을 하니까요. 근데 주인은 정확하게 알죠. 주인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원수가 뿌려놓았나 보구나. 이 이야기를 들은 종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면 당장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가만두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정리가 되어 갑니다. 여러분, 이 종들의 질문은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에 하는 질문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종들은 몰랐잖아요. 누가 심어 놓은지도 모르고 왜 그걸 자랐는지를 몰랐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N번방 같은 아주 극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아이를 때리고 죽이기까지 한 의붓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위에서 쿵쿵쿵 뛴다고 윗집 사람들을 살인한 그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묻죠. 우리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도대체 이런 악한 일이 왜 세상에 계속 일어날까? 나쁜 일들이 왜 많이 일어날까? 도대체 악은, 죄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까? 왜 이 땅에 이렇게 나쁘고 안 좋은 일들, 뉴스를 보세요. 좋지 않은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요? 왜 이렇게 악하고 악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지고 있을까요? 본문의 밭의 주인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28절 앞부분을 보면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에 악과 죄를 뿌려 놓은 거죠. 악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들었고요. 악이 자랄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심어 놓은 것이 마귀입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기죠. 그럼 하나님은 왜 마귀를 당장 때려잡지 않습니까? 왜 가라지를 그냥 확 뽑아서 버리지 않습니까? 왜 아직까지도 남겨놓으십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밭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29절을 보시면 가만두라, 가만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가만두라 하십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가라지가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곡식까지 뽑혀질까봐 염려해서 심판하시지 않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 악인들, 마귀,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정성껏 심어놓으신 좋은 씨,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뽑혀질까봐 염려하여 그렇게 가만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칠까봐 그냥 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가라지가 함께 있으면 곡식 다치기도 합니다. 가라지는 막 엉켜있고 곡식에 기대어 있고 독을 뿌리고 곡식이 잘 자라나지 않도록 독을 내뿜는 것이 독초, 가라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뽑아버릴 때 같이 뽑히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곡식을 위해서 가라지 뽑는 것을 잠시 보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관심하거나 능력이 없거나 악을 사랑하셔서 심판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세상의 악한 영들, 악한 사람들, 죄악들 모든 걸 탈탈 털어서 다 처리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마귀를 활동하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서 지옥 저 구석에 처박을 수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대적으로 세상을 갈아엎는 심판을 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들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라지는 곡식 사이사이에 있으면서 곡식과 함께 자랍니다. 곡식을 붙잡기도 하고 기대어 자라기도 하고 엉켜있기도 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현실은, 여러분이 함께 숨쉬고 살아가는 그 삶은 악한 일도 벌어지고 나쁜 사람들도 만나고
억울한 일도 당하는, 상처 입는 그러한 세계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도 나쁜 일이 생길 수 있고요. 여러분이 교회를 잘 다니고 믿음 생활 잘 해도 여러분 성적은 떨어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도 나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고 무시당할 수도 있고 다른 친구들처럼 욕도 못하고 거짓말도 못해서 끙끙 앓을 때도 있습니다. 왜 나만 참아야 돼?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왜 나는 용서해야지? 왜 나만 사랑해야 되지? 수많은 의문을 안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남겨두고서라도 지키고 싶어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약하거든요. 우리는 뿌리 깊게 내려가지 못했거든요. 우리는 그래도 튼튼하지 않거든요. 그냥 쑥 뽑으면 뽑힐 수 있는 나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라지가 엉켜있는 가라지를 뽑을 때 우리도 딸려서 올라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약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붙잡으면 붙잡히는 우리의 모자람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보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실력이 좋아서, 우리가 신앙이 좋아서 잘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용서하시고, 어제 지은 죄 오늘 또 지어도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다 이르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뒤로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분명히 깨달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정말 벌써 죽고 없었겠구나. 그때 하나님이 내 상처를 치료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때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 벌써 지옥에 처박혀 있어야 했겠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이지만 지난 세월들을 쭉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까지도 살아갈 수 없겠구나.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을 그렇게 오랫동안 살지는 않았겠지만 엄청난 위험 속에, 엄청난 죄 속에, 엄청난 마음의 지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때마다 눈물 주시고, 그때마다 말씀 주시고, 그때마다 어떤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때마다 마음의 치료함을 받는 찬양을 주시고, 여러분 수많은 가지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붙들기 위해서 악도 잠시는 내버려 두는 것이죠. 우리가 같이 뽑혀서 심판받을까봐 하나님께서 먼저 염려하셔서 잠시 기다려주고 악을 눌러놔 주시기도 하고, 더 이상 악이 팽창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잠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천국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그 예수님과 함께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덥고 막 시험 기간이라서 막 힘들고 짜증나고 그러한 순간에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천국을 펼쳐주시는 예수님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탈탈 털어버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기쁘게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넘어지더라도 거뜬하게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한 주의 그 삶이 천국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함께 모였을 때 천국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